꼭 그렇잖아요. 아, 이 이야기 타격할 걸. 사과실 때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미리 좀 캐나 본다고. 하도 요새는 뭐 이것저것 안 올리가지고 내가. 아니, 그럼 젊은 거를 좀 뭐라도 만들어 올까? 뭐 이제 해창했는 것 같다. 묵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면 아예 바보가 됐던지. 예, 뭐, 바보가 됐든. 둘 중 하나인갑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더워가지고 일한다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네. 너무 예. 그래도 이제, 올해는 원래,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제 화물경 와서 보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에서 번 돈으로 미카야 종류를 좀 사가지고, 니까야. 보고, 계획은 그래 세워놨는데, 뒷가야가 여기 남당 불교 경전 고순대교 경전이라고. 요즘에 그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그 미카야를 시리즈로 또 올려놓은 그 불교 방송하고 뭐 이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뭐든 예전보다는 좀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잘 들리니까. 우리 북광불교는 사실 수준이 높은 경들, 보살들을 위해서 설한 경이니까, 이 배성불교라고 그러죠. 수준 높고, 또 생활 속에 또 불교고, 실천과 수행을 둘 다를 동시에 중요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성이지만은 또 실천을 더 중요성이죠. 배성불교는. 그러나 소선불교라고 하는 남방불교는 수행을 위주로 주로 부처님이 초기 경전을 그렇게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보살 영각 성문할 때 성문들의 수단, 사단, 아남, 아랑과 수행하는 성문들을 위한 경전이 말하는 초기 불교니까 미카야, 아함경 토대로 하는 경전이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이제 기초부터 공부할 모양이다. 계속 수다원가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계속 이제 다른 목표가 뭐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하나 남은 목표라는 그 부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게 하나 남은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뭐 꼭 머리를 안 깎아도 이제 유발로서 얼마든지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 참 스님 드디어 생각났다. 뭐 질문거리. 질문거리 뭘까? 요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봐야지 해서 좀 있었는데. 제가 제를 바라볼 때, 저 나름대로는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탐욕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좀 나눠보자면은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스님께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애욕 있지 않습니까? 네, 애욕. 야, 이거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죠. 뭐. 그렇지, 이걸 어떻게 넘어서 되실까? 존재의 본능이고.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용락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 오용락을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용이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갑자기 델라니까 안 나오네. 물료. 예, 예, 그죠? 예. 예. 물료. 예, 예.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욕. 예. 명예.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애욕. 예. 공된다 애욕. 그리고 이걸 성욕이라고 하니까. 예. 성욕. 그래서 성은 뭐 남녀 다, 그죠? 뭐 원초적 본능 아닙니까? 그리고 종족 본능을 위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 그죠? 그럼 모든 동물이나 벌레들이나 뭐 새들이나 물고기도 다 지니고 있는 육도를 윤회하는 존재, 뭐 천상을 깨우는,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을 지니고 있는 특히 이제 성령 애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뭐 말 그대로 철저히 애욕을 넘어서야, 그죠? 애욕을 완전히 극복하고 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수행법도 내밀하게 이제 애욕을 없애는 수행법이라는 게 티벳 밀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우리는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뭐 호흡 수행을 통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소멸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이죠, 그죠? 마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오직 한 일념으로 모든 눈을 감고 명예든, 아까 말한 재물이든 돈이든 뭐 명예든 참 초월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요구하는 5가지 오욕 중에 뭐 정욕도 있지만은 또 식욕과 수면욕도 있잖아요. 예. 뭐 식욕도 대단한 거 아니고, 뭐 식욕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를 최소한 공부를 위한, 건강을 위하고 공부를 위한 그 수단으로서 식욕도 절제하라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일종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후불식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일종식은 사시에 탁발에서 부처님 당대에 제자들과 이제 인가로 가서 바로 공양을 얻어가지고 탁발을 해서 바로 한 끼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참 육신이 일을 하게 되면 한 끼 가지고는 또 부족함을 느껴요. 예, 그거는 예, 제가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육신이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도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풀을 벤다든지 또 힘을 쓰고 이러면은 한 끼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직 수행만 할 경우는 한 끼 가지고도 가능하죠. 나 같은 경우도 산중에서 생식을 했으니까, 생식을 하니까 아 진짜 뭐 밥 3끼 먹는 이거 필요 없어요. 알곡시 물에 뿌려가지고 조금씩 먹어도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 육신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욕을 다스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뭐 인간이 초월하지 않으면 뭐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겨내고 다스려서 이겨내가지고 결국 그 에너지를, 그 육신의 에너지를 정신의 에너지로서 마음을 깨닫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를 하는 부처님의 불성을 깨치는 그곳에 그 기운으로 다 돌렸어. 육신의 기운을 돌리고 마음의 기운을 그걸로 모아가지고 오직 생사해탈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 생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딱 세워가지고 10년이면 10년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불철주야 정진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도 10년을 기한하고 진짜 앞만 쳐다보고 목숨 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생사를 초월한 그 해탈에
자리, 우리 성품을 깨치고 불성을 깨치는 그 자리를 위해서는 고행과 난행을 두려움 없이 치고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어중간하면 어중간하잖아요. 저도 생각하기로 뭐 명예든 돈이든 예를 들어 식욕이든 뭐든 간에 다른 거는 어쨌든 살아보면서 좀 나름 겪어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한 가지 안 되면 나머지 5개 다 안 되는 거랑 똑같은데 아닌가 결국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목표를 세우고 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욕망이라 하는 5가지 오욕이라는 이것도 그쪽으로 몰입이 되기 때문에 예. 잠도 뭐 밤을 새우든 좀 적게 자도 오로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열정, 불철주야 이 참 수행하는 이 열정에 그런 것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식욕도 뭐 일종식으로 혹은 생식으로 더 작게 먹어도 부처님은 뭐 알곡식 하나로서 하루에 먹어도 때만 앙상에 남을 정도의 고행상 그런 거 보면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그 정도로 때만 앙상에 남아도 정신의식은 오히려 더 맑고 초롱초롱하니까 육신을 살찌우면 정신은 흐리멍텅해지고 정신을 오로지 맑게 하려면 이 육신은 부처님처럼 고행상이 아니더라도 별 건강 신경 안 써도 일종씩을 해도 수행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생식을 거의 10년가량 했는데 그 이후도 뭐 같이 가고 약간 섞어서 먹고 했지만 과외선에 들어가서 10년을 기한하고 딱 하고 45년, 횟수로는 6년 만에 뭐 내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로 계획하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건 큰가 봅니다. 이건 고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담욕이라는 것이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색깔이 바뀌어서 여기에 갔다가 그렇지. 여기에 갔다가 경험적으로 예.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욕망이 줄어들고 그리고 욕망의 색깔이 이렇게 흐려지고 맑아져서 흐린 것이 맑아져서 오히려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공부에 대한 에너지. 그냥 속세에서는 참 하기 힘든가 봅니다. 뭐 일본 같은 데는 대처 성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처성도 종단마다 남은 그 제도가 있고 종단마다 이제 대처를 허용하는 또 종단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정정 비구니 또 종단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대선불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국방불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이 수행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 보면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보살도를 닦고자 발심하면 발심보살이 된다 이거든. 발심보살. 그걸 법화행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말씀하셨던 법화 해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속 상관없이 우리 대성불교는 굉장히 이게 실천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뭐 결혼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데 대해서 뭐 고민할 것 없이 본인 스스로가 딱 마음 딱 세워서 내가 부처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불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믿고 있으면 그러면 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오로지 깨달음을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뭐 가정을 가진 불자님들이 열심히 또 수행해서 무설거사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무설거사는 한 스님이었잖아요. 스님이었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 인간이 무설거사 일화도 참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전생 인연이구나 하고 그 아내를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님 참 이게 그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이 첫 번째가 일단 뭐 극복하고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인연으로 바라봤을 때 어찌 보면은 저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또 잘못 또 생각해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별거 아니라고 해서 뭐 방심할 수는 없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당연하죠. 참 이게 당연하죠.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좀 어떤 그 욕망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확연하게 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뭐 대처 제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자식을 얻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는 뭐 좋고 나쁘다 할 것도 없는 그냥 인간 사이의 어떤 인연의 흐름에서 그냥 그 흐름 자체로만 봐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부도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어떤 부도 잘못된 그 길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방향이라 하면은 그것도 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거지. 하여튼 이게 좀 이게 생각이 정립이 안 되니까 말도 지금 제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런 말씀처럼 그냥 그래 뭐 인연인데 뭐 오고 가고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다가 하지 뭐 이랬다가 또 어떨 때는 야 이게 참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숙생이나 그 전생부터 쌓아져 왔던 나의 악업의 어떤 그런 영향이라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그거를 봤을 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 이 수행은 우리가 이 속세에서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하기로 출리심 속세를 벗어나서 소위 이제 입산수도라고 하는 가문납자가 돼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 고해의 바다를 벗어나서 가태 바라 상가태 보디서바하 이게 이제 저 햇살 일반을 언덕을 넘어가려면 열심히 정진하면서 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위해서 굳이 불출두야로 그 모든 것을 정복을 하고 탐욕과 어리석음과 탐진치 있잖아요. 성면과 이 삼독심을 정복을 하고 삼독심을 깨뜨리면 해탈이니까 답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발모리심 아닙니까 그게. 그 발언을 딱 세웠다면 바로 가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자축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설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그래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많은 사람이 수행을 해서 다 해탈을 하고 깨달으면 얻지 못하잖아요, 이 세계에. 금기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상금기들이야 보살도를 이루지만.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게 참 아름다운 흐름이라.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윤회는 고해의 바다니까.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아무리 좋은 천상도 편안하고 참 멋진 천상에 올라가도 또 때가 되면 또 툭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레바퀴처럼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사 이런 돌고 도는 육도 윤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끝까지 가지고 노력해서 저긴 해보고 그리고 각자 머무는 그 공부의 자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음 생에 또 기다린다. 응? 공부한 만큼 또 다음 생에 또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섭대로 또 공부한다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도인들이 이때까지 한 소식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참 도인들이야. 대보살들이야. 스스로 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변력 생사를 하거든.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그냥 돌고 도는 수레바퀴 속에서 음력에 끄달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음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분단 생사라 해요. 자기 스스로 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결과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지으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저 지옥까지 받고. 근데 이 인간은 딱 중간치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참 귀한 말씀했잖아요. 사람 몸 받기 힘들다. 이 사람 몸 받는 거 말고 엄청난 행운이고 영광이라는 이야기지. 맹구 우목에 비유하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나무 둥거리를 만나는. 선지식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다시 사람 몸 받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면 내가 하루를 수행하면 저 천상에서 100년 수행하는 거와 맞먹는다 했다고. 아니 이 생에서 이 생에 100년 수행을 100살까지 못 살지만은 이 생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행하는 게 저 천상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 수승하다 했잖아요. 저 천상에는 공부를 안 하거든. 선왕들 빼고는 공부를 안 한다 하거든. 그런데 얼마나 이 참 기회의 타이밍인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기 자아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 감성, 욕망 이것들이 얼마나 참 검은 소로서 내 안에 적으로서 얼마나 나를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죠? 또 하나는 이성으로서 불성이 있으니까 그 잠재된 불성의 기운으로 이러면 안 돼. 바르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선신과 악신이 이 안에 존재하니까 인간 자체가 벌써 육도를 축약해 놓은 몸뚱아리 아닙니까? 8만 대장경이 이 안에 다 있듯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를 오로지 밝히고자 한다면 내가 그 뜻을 세우고 스스로가 내가 그 참 이 불성을 한번 깨쳐보겠다 목표를 세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남아있고 공부하는 만큼 가져가니까.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몰라도 참 이번에 아는 이 정도만큼은 이제 다시는 안 잊어먹고 싶은데 다시는 안 잊어먹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뭐 안 잊어먹고 태어났으면 저희가 되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하루 항상 체크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흐리멍텅해져 버리면 한순간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저 세상을 간다? 그러면 업력의 끄달림으로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미타불 연구를 하면서 참 그럴 때 한 번씩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참 중요하죠. 아미타인데. 자, 이제 항상 이야기. 예? 그 이야기 이제 또 한번 해봅시다.